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딴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주님 안에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21세기에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지금 많은 각자의 이렇게 건물 교회도 있고 사람마다 다 교회니까 이제 교회라고 다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이 너무 최고도로 발전을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각자가 이렇게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엄청 이렇게 많이 책망받을 그 교회들이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이 너무 어둡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그 세상에서 각자의 교회가 아니면 각 그룹의 교회가 제대로 이제 이 세상과 주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본주의가 이 세상이 이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기독교도 모슬람도 불교도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전도는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자 이런 그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게 다 21세기 마지막 때 사는 이 세상의 그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그런 상태의 각 개인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세상 분위기는 정말로 이제 육신적이고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그 세상에 속하지 말고 회개해서 오늘 말씀하는 대로 주 안에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또 주 안에서 흰옷을 사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말고 또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영이 성장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나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정말로 신부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 어두운 깜깜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지만 그때 자기가 말씀대로 정말로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그때는 그래도 뭐 컴퓨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할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서 굴속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도 다 순교자죠. 근데 그때는 그 그룹으로 그렇게 막 가서 숨어서 살 수 있는 그 그룹의 어떤 그 결속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에브리띵 너무 편안해. 아무도 뭐 나를 이렇게 목 잘라 죽이고 지금 뭐 불태워 죽이고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유가 자기가 꼭 육신의 편안함 속에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세상은 너무 깜깜하고 너무 타락했는데 너는 어떤가? 너 자신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충성되시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본인 자신이 참된 증인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세요,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세요, 풀무불에 연단을 7배를 주세요, 이런 거를 그냥 입으로라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달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주면은 우리가 되게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하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은 이제는 뭐 자존심 상하는 상황도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도 되고,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되고, 때로는 돈이 없는 것도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곤란을 겪을 때 그게 이제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것을 배웠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빛을 주시니까 그 빛이 많아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는 마음이 이렇게 되게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평안한 마음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서 한 일주일을 견디고 나면 마음속이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고난을 안 당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고난을 일주일 동안 당하고서 내가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뭐 놀러 다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일주일을 견뎠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을 받아서 부자에 대한 부자 같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주일 단위로 해도 되지만 이제는 뭐 이제 2015년부터 해갖고 이제 한 7년이 가까이 왔잖아요. 7년 동안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계속 당하면서, 특별하게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이런 걸 할 때 계속 사건 당해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세월만 보냈던 거예요. 그럴 때 세월 다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뭐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와서 나를 조금 비웃어도 나는 너무 부자인 거야. 그 부자라는 그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그 남이 나를 비난해도 너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쁘면서도 되게 이렇게 침착하면서도 엄청 이렇게 막 부유한 느낌을 내가 마음속에서 갖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징계 7배를 주세요. 불로 이렇게 연단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7배 속에서 또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징계와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사탄도 움직이거든요. 미혹도 움직이고, 마음에 이제 빛이 완전히 들어왔으면 육체에서 이제 많은 떨림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내 몸에서 고난이 오면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몸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 있네 이러면서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세월을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내 마음에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육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서 미혹사탄 귀신 분별하면서도 견딜 때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데 몇 번을 하느냐. 그래서 금은 7번 단련해서 7번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의 이렇게 순금에 가까운, 정금에 가까운 그런 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 이후에도 우리는 징계 7배를 주세요. 풀무불에 연단을 주세요. 그리고 뺑덕 엄마를 붙여주세요. 뺑덕 엄마는 내 몸의 병도 뺑덕 엄마고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뺑덕 엄마예요. 나를 받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내 마음에 빛이 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막 움직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죄하고 불편해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그 빛을 사라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계속 열심히 할 때, 노력할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빛이 있을 때 고난 당하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많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 속에서 억울한 감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억울함이 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어떤 형상의 귀신 같은 어떤 존재가 막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육신의 눈을 말하죠. 근데 마음의 눈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보면은 내 안에서 막 그 부글부글 대든가 아니면 평안하든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 어려웠는데 내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를 했어. 그럼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나를 괴롭혔는데 내 마음이 막 화가 났어.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마귀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마음의 눈을 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마음으로 입 다물고 있을 때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본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그 은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은사자들은 남의 귀신만 보고 자기 귀신을 못 봐서 교만은 귀신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육체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많이 받으라는 뜻인 거예요. 빛을 많이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괴로우니까. 근데 괴로움을 주는 존재는 악한 영이구나. 이것도 같이 발견하니까 마음의 눈이 떠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말이 있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통해서 흰 옷을 입었다. 그 본 마음에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나도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도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흰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보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흰 옷도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서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악한 영 안 따라가려고 간절하게 붙잡을 때 더 빨리빨리 더 간절하게 우리가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빛을 받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를 봐야지만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조금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게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는 것도 영적인 눈이 떨어진 거죠. 근데 부족한 걸 모른다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봉사다, 소경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난이 없으면 영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냐.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난을 당해보면 나는 주님을 붙잡게 돼 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 사탄은 움직이니까 영적인 눈이 사탄의 봄으로 인해서 띄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도 아니까 더 주님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게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만 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고난 속에서 사탄이 움직이니까 그 사탄의 괴로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내가 저거 따라가면 큰일 나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흰 옷을 빨리 입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많은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 주세요. 풀무불에 연단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뺑덕음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하냐. 거기서 영혼육이 보이는 거예요. 육체에는 사단이, 마음에는 주님을 붙잡고 그 영에서는 빛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그 고난 속에서 또 뭘 보냐면은 미혹, 사탄, 마귀를 정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또 내가 고난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영혼육을 발견하는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고난은 성부, 성자, 성령을 또 내가 내 안에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가지를 고난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주세요, 징계 7배를 주세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영성을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마음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뜨라고 그랬지 육체의 눈을 뜨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도 이제 뭐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이라는 그 지역만 알았지만 미국에 오니까 더 큰 편리한 문화에다가 더 많은 그 세상의 그 연락을 접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마음을 통해서 네가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을 떠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은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첫째 계명을 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이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본 마음에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정과 욕심에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만 흰 옷을 입으면 정과 욕심에는 내 부모, 가족, 물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영적으로 공고한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았으면 이제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뜨는 방법이 그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 안에서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이 보여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마음의 눈을 뜨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내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대.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바로 영적인 악한 영을 보는 눈이 떠지면서도 내가 거기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악한 영이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또 보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마음의 눈을 뜨는 거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자기 마음도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보고 그 마음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열악한 상황에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아는 게 진짜 자기를 정확히 보는 거지. 막 화를 내는데 자기는 본 마음의 비릿을 받았으니까 나는 좀 신부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못 봐서 그렇게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우리 영성 잘해서 다 신부가 되고 영이 성장돼서 잘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내 육체를 투자하지 않고 내 마음을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영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투자한다는 게 뭐냐면 육이 헌신하는 거예요. 육이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육이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헌신이라는 표현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육의 헌신이에요. 이것을 하는데 너무 이제 내가 탐심이 있으면 헌신하다가도 돌아서서 이제 짜증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육이 진짜로 행동으로 헌신해야지만 투자해야지만 이제 영성이 이루어지는데 마음 역시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이 헌신해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다가도 짜증내서 더 원수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과 마음을 실질적으로 육신은 헌신하고 손해보고 마음은 자꾸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속에서 마귀가 있어도 헌신하다가 마귀가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주님을 붙잡고 올바른 지식으로 내가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그게 마음을 들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육신과 마음을 들여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만 헌신하고 첫째 계명만 한다면은 내가 하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안약을 사서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밝혀내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육신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악한 영을 분명히 발견할 때 우리가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불로 연단을 받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특별히 주님을 세게 붙잡는 것도 잘 안 되고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나 어떤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아야지만 자기를 잘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수준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지 않으면 자기를 모른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나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 때 그래도 다행인 거죠. 자기가 아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나도 그때 이제 여기 돌아와서 엄마 생각이 나는데 마음속에서 엄마가 너무 이제 생각을 하니까 슬픈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슬픈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는 엄마에 대한 정과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슬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알았을 때 내가 진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맨날 원수같이 싸워야지만 십자가에 안 박은 거를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생각했는데 너무 내 마음이 슬프더라. 누구를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 누구를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 이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밟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안약을 사서 자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걸 보니까 안 넘었다. 나는 주님과 정과 욕심도 하나가 안 됐다. 이렇게 내가 그냥 인정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구나. 영적으로. 또 내가 좀 흰옷을 정과 욕심에서 온전히 다 입은 게 아니라 벌거벗었구나. 내가 나를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가 돼야지 자기가 가난하구나. 영적으로 빛이 가난한 거예요. 빛이 좀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돼야지만 내가 옷을 다 입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임종에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첫째 계명도 안 하면 다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임종 때 잘해야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예 발가벗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제 영에 모셨으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속옷을 입었다. 흰옷이지만 속옷이 흰옷이지만 그래도 부끄럽잖아요. 속옷만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옷 입은 상태에서 첫째 계명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자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죄도 드러나지만 자꾸 빛이 들어오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 옷을 입었다. 그래서 중간 옷을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골방 들어가서 나와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 옷을 입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면에서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계명에서 중간 옷인 그 뭐 대부분 여자들은 브라우스를 입고 뭐 남자들은 와이셔츠 입듯이 중간 옷을 흰 옷을 입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입고서 나는 다 됐다 하고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된 게 아니니까 열악한 상에서 네가 죄짓는 모습 보니까 다 안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식까지도 버리고서 예수님만 모셔라. 이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안 하고서 계속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제 중간 옷밖에 못 입은 거죠. 그래서 중간 옷을 입었으면은 그거라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입은 것마저도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를 흘리고 더러운 데 가서 묻히고 이러니까 중간 옷마저도 더러워지면 흰옷 입은 것을 깨끗하게 지켜라. 주님께서 그런 부탁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죄가 나타나면은 이게 사탄에 의해서 죄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죄 짓는 걸 보면서 계속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흰옷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도 속옷 흰옷이 있고 브라우스 흰옷도 있고 드레스 흰옷도 있듯이 우리가 그 흰옷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흰옷을 이렇게 사서 입으려면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는 그 어둠의 존재를 마귀로 인정하고서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달려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흰옷을 제대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다 입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 정말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갖다가 흰옷을 잘 입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고서 발가벗기고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발가벗기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거 의지해서 영의 구원받고 또한 이제 첫째 계명에서 본 마음에 흰옷을 입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에서 아직도 어둠이 있어서 자꾸 행동으로 이제 그 육체로 자꾸 죄를 짓는다면 그 자체도 주님이 발가벗은 그 모습처럼 나도 마음의 정과 욕심이 발가벗긴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이 내 정과 욕심이 발가벗겨 있는 모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로 우리를 이렇게 비추시려고 발가벗기셨지만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 자체가 발가벗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옷이 아직 안 입혀졌구나 이거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옷이 부족하게 입혀졌구나 이렇게 자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신 것처럼 우리는 나 대신 그렇게 발가벗기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죄를 지면은 지금 내 마음이 발가벗긴 상태다. 그거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자꾸 주님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사슴이 이렇게 막 목말라서 막 애타게 물 마시러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죄를 내가 보면은 주님께 그렇게 목마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을 막 만나려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오직 주님만 찾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육신대로 살면은 절대로 내 안에 미혹사탄 귀신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는데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알고 목마르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죄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육신대로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면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지면서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의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슬퍼하고 내가 어떤 괴로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열심히 행동으로 이제는 자기를 보면서 이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자기를 보려고 하니까 자꾸 더 발견해서 더 주님께 간절히 빛을 더 많이 받으라고 자꾸 훈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번 훈련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을 주어서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또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계속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로 자꾸 인도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고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자기를 보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족한 게 보이니까 내가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자꾸 보면은 비참한 것이 내가 느껴져.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참 내가 슬퍼. 내가 안 된 걸 보니까 참 안타까워.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육이 고난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 고난받으면 우리가 고난받으면 어떻게 해요? 첫째 계명을 배웠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고난받을 때 주님을 붙잡으면. 근데 고난받을 때 주님 붙잡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고난을 받을 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 많이 받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빛을 많이 받을 거니까.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용서 못한 것도 보이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 상처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 용서가 안 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악한 영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떠져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느냐. 자기가 자기를 봐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라. 징계 7배를 해라. 그래야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데 빛을 정말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마음의 빛을 채울 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빛을 그렇게 많이 채우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세상 연락을 너무 많이 즐기고서 유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고난은 하나도 그렇게 안 받고 자기는 내면 기도만 잘한다고 그러면서 빛을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굴림하고 가르치고 막 이제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거는 죄를 막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영이 성장한 사람은 악한 영을 볼 때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죄를 맨날 짓고서 살면서 영이 성장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은 속옷과 중간 옷과 두루마기 드레스까지 잘 입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신부라고 우리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첫째 계명을 안 했으니까 첫째 계명을 하면 중간 옷만 입어도 엄청 많은 것을 한 거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히라,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컴플리트하게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드니까 빛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한 사람은요 부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요. 그거를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뿌듯한 것도 남이 와서 나를 놀릴 때 내가 뿌듯한 것을 아니까 나는 괜찮아. 너무너무 내 마음이 풍족하니까 빛으로. 근데 딴 사람들은 이제 빛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가 나보다 좀 형편이 나니까 자꾸 이제 와서 자랑도 하고 굴림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저분들은 육체가 부자지 마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곤고한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단련해야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게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7번을 단련받든지. 근데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거만거만하게 영성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려고 하니까 풀무불에 왕창 들어갔다 나와야지 사람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이간질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좀 사기치고 요 정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풀무불이라는 거를 전혀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종기가 나고 부인은 떠나가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이게 바로 풀무불의 연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 그러면 그냥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욥도 내가 7번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바로 진짜 풀무불의 연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당하는 것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조금 당해도 그거에 충실해서 내가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이걸 꾸준히 가야 돼요.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걸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후부터는 풀무불의 연단이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감이 안 잡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넘고 나니까 바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불이 났어요. 또 그리고 불난 다음에는 불난 그 중간 속에서는 사람들의 이간질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비난과 모욕을 당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벌써 3번을 당했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 왜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늘 주님 붙잡고서 그 순간순간마다 잘 헤쳐나갔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불이 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빚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빛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 빛 속에서 금으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 빛을 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이제 오랜 기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이제 시간 지난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빛을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 빛으로 나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어떠한 어려움이 또 와도 내 마음은 이제는 점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일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조금 더 성장된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악해도 마음이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정과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 모든 것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육이 고난 안 당하고서 이렇게 뭐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지 그냥 마음만 못 박았어요. 자꾸 그러는데 마음만 박으면 뭐에 육체가 고난 올 때는 막 욕하고 죄 짓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보고 마음의 부족함을 알고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고서 계속 빛을 채우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붙잡고 빛을 채우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것은 흰옷은 정과 욕심에 자꾸 이제 부모 자식 전토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그게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흰 옷을 이렇게 완전히 입으면은 내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을 자꾸 버리려고 않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마귀가 이용해서 모든 걸 다 감추려고 그래요. 재리를 짓고도 앉았다고 감추고 싶고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에 의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다. 마귀를 마귀로 인정하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지 그냥 뭐 빛 받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가라고 준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그 부글부글대는 모습은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그게 부족한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벗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흰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투자해야지 연단된 금이 된다. 육체가 고난 속에 있어야지 내가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연단된 금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것. 그게 정금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만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악한 마귀도 보여요. 보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계속 붙잡으면은 더 세게 붙잡으면은 빛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7번을 단련하면 정금이 된다. 근데 7번도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나는 뭐 7년 동안 7번 단련받았어요. 어떻게 카운트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번을 해도 잘 깨끗하게 단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번을 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번이라는 그 숫자는 그냥 완전하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나는 7번만 딱 받고 갈 거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제가 나오는 모습을 내 모습 속에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를 알으면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아야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내가 나아질 거야. 이런 좋은 지식을 자꾸 나를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발가벗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나는
마음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마음이 벌거벗었구나. 죄 때문에 벌거벗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고 사탄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빛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모르면 내가 벌거벗은 사람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벌거벗은 거를 알고 분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고난을 당하면 불로 연단하면은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악한 영도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무리 열악해도 나는 육을 쫓아가지 않고,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주님은 사탄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있으면 항상 주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영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내 지정의에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내가 간절한 심령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목마른 사슴이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과 욕심에 어둠이 있다면, 부모 자식 전투 이걸 꼭 껴안고 있다면 나는 흰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해요. 흰옷을 입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껴안고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생각에서 버리고 마음에서 버리고 주님 붙잡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는 더 깨끗해지라고, 더 성장하라고, 더 아름답게 준비되라고 우리가 자꾸 징계를 내 스스로 구하고, 또 징계받을 때마다 더 빛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새카만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지려고 해도 내 안에 악한 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더불어 먹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할 때 그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이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말씀도 같이 더불어 먹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같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랑 하나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귀를 발견하고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하고 항상 함께 먹는 게 말씀도 같이 이해하고, 또 이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고난도 같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먹는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하나 됐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자꾸 가면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거 안 버리고 부모 자식 전투 꼭 끌안고 있으면 주님이랑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걸리려고 그럴 때 그냥 다 그냥 죽게 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육신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도 네 육신을 이기면, 네 육신을 이기려면은 육을 자꾸 고난 속에서 연단시켜야 돼. 육의 속성이 사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알아서 육이 불로 연단돼야지만 내가 내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훈련을 해야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육을 이기면, 사탄 따라가지 않으면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축복을,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 7배를 하고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바로 자기를 보면서 그게 헌신이거든요. 입 다무는 것도 죽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것도 내 거 뺏어가면은 손해보려니까 얼마나 속이 아파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통해서 자기 육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를 그때 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었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자꾸 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살게 되면 남겨지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라오디아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과 또한 흰 옷을 사서 입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로 주님께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